구약 성경 512면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왕이 된 솔로몬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킵니다.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만약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그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일 것이고, 알았는데도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면 그건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다윗이 환난을 받을 때 같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살려줄 테니 너는 고향 아나돗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쥐 죽었듯이 살아라 라고 파면시켰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놉 땅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숨은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에게 떡도 주었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울 왕은 군대를 보내 그 놉 땅에 있던 아히멜렉의 가족과 제사장 85명을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비아달,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아달입니다. 그 이후로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제사장으로 다윗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아달, 당신은 나에게는 반역자이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충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살려줍니다. 그러니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거기서 사십시오 라고 파면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인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파면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2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파면된 아비아달 제사장은 바로 엘리의 후손이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를 섬겨야 하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그가 슬쩍 훔쳤고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복을 내리는 날에도 너희의 집에는 환난이 임할 것이라.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건 지금부터 100년 전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해 선언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아비아달을 파면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제 아비아달은 파면당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가 하루아침에 파면당하고 그의 고향 아나도스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과연 아비아달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 집안, 그리고 또 아비아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파면당했으니 완전히 기록에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정말 그런 집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돗에 가서 살던 아비멜렉의 후손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함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후손, 너희 집안이 대대로 망할 것이다 선언하셨던 그 엘리의 후손, 그리고 아비아달의 후손, 그 후손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크고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결국 그 가문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더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아달의 집안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주시며 이 새 생명 하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변함이 없는 은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실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비가 내리듯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